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나와 나의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인연 있는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들과 인연 있는 이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으로 알게 모르게 악업을 지었다면 참회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을미년 음력 7월 초하루 을미년 백중조상천도를 위한 보름 기도를 오전에 입제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는 대비주 칠야 기도를 또 입제하는 시간입니다. 7일 칠야 기도를 할 때 7일 낮에는 자성불 수행을 하고 7야 밤에는 대비주 수행과 불공, 축원, 또 연가시시까지 하는 것을 7일 칠야라고 부르고, 저녁에 대비주 기도만 하는 것을 칠야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칠야 기도도 실질적으로는 7일 칠야 기도입니다. 낮에는 일을 통해서 일과 관련된 분들에게 널리 이로움을 주어서 복을 짓는 수행을 하고, 또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 나가고,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일삼매 수행이죠. 이 수행을 하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불로 바라보고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인인 본래불 수행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7일 칠야 기도가 맞죠. 그런데 구분해서 우리가 칠야 기도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불설 우람분경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모운중경 페이지가 55쪽이죠. 오전에 54쪽까지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시방의 여러 대중에게 이르셨다. 대중들이 우란분의 공양을 받을 때에는 먼저 공양을 올린 자와 그 집과 그의 칠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선을 행하여 정해든 연후에 음식을 받을지니라. 처음 공양을 받을 때 먼저 부처님 탑전에 올려놓고 대중이 함께 축원한 다음 음식을 받아 들도록 할지니라. 이때 목련비구와 이 법회에 모인 대보살들이 모두 크게 환희하였으며, 목련비구는 울음소리를 그쳤고 슬픔이 사라졌다. 이때 목련의 어머니는 그날 7 동안 받을 아귀의 고통에서 해탈하였다. 이때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자를 낳은 부모는 이제 삼보의 공덕과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을 입었습니다. 만일 오는 세상의 모든 불제자가 부모를 위하여 효순하는 도를 행할 때에도 또한 마땅히 이 우람분의 법을 받들어 행하여서
현저의 부모와 내지 7세의 선망 부모를 구해내고 제도함이 옳지 않사오리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좋은 물음이로다. 내가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이제 묻는구나. 선남자여, 만일 비구 비구니 국왕 태자 왕자 대신 재상 삼공백관이나 모든 백성들이 있어 효순의 도를 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현세에 낳아준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인 불환리일이며 스님들이 자자하는 날에 온갖 음식을 갖추어 우란분에 담고 시방의 자자에 참여하신 스님들께 공양하여라. 그리고 축원을 청하여라. 그러면 문득 현재의 부모가 수명이 100년에 이르고 병이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스러운 근심이 없어지며 내지 과거 7세의 부모가 모두 악귀의 고통을 여의고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서 끝없는 복락을 누리리라.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이르셨다.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이여, 그대들 불제자가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에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 현생 부모와 내지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15일에 공양하라.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내지 7세 부모를 생각하고 우람분을 지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도록 하라. 그리하여 부모의 낳고 기르신 자비하신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일체의 불자들은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목련 비구와 사부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여 받들어 행하였다. 다시 55쪽입니다. 이 우란분경은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이다. 오전에 우리가 공부하기를 어머니를 구제하는 법이라고 했지만 어머님뿐만이 아니고 부모님 또 직계 조상님들만 해도 무려 그 숫자가 70억 가까이 되는 우리 인류 숫자와 같다 그랬죠. 그 직계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다. 그 7세 부모님, 7세의 조상님들, 그 한량없는 직계 조상님들을 구제하는 법이 바로 이 우란분경의 내용입니다. 모든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모든 조상님들이 밝은 세계로 나아가시게 하고 모든 조상님들이 태평스럽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상태에 계실 때 그것이 모든 조상님들이 좋은 일입니다. 모든 조상님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상님들이 우리 육신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에 해당되는 육신생명의 뿌리에 해당되는 조상님들이 태평하시고 조상님들이 안락하시고 조상님들이 지혜와 복덕을 누리는 상태에 계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할 때에 눈에 보이는 줄기와 꽃과 열매가 꽃은 아름다운 꽃을 활짝 꽃피우고 열매는 주렁주렁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조상님들이 이런 좋은 상태에 계실 때에 살아 움직이는 지금 우리들 그리고 후손들 아직까지도 태어나지 않은 저 먼 후손들까지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오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 부처님이 이 우란분경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전체 조상님들을 구제하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대중들이 우람분의 공양을 받을 때 이 대중들에게 시방 여러 스님들에게 우람분절 그러니까 7월 보름 백중 때 공양을 올리라고 앞서 설명을 하셨죠. 그 대중들이 우람분의 공양을 받을 때는 먼저 공양을 올린 자와 그 집과 그의 7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을 하고 선정에 든 연후에 음식을 받으라. 처음 공양을 받을 때 먼저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대중이 함께 축원한 다음 음식을 받아들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원입니다. 축원. 공양을 올린 자 그리고 그 집과 그의 7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을 하라. 축원이 이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그 의식이죠. 축원이. 우리들은 기도를 올리게 되면 그 기도 올린 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조상님들의 영가를 올렸다면 그 영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원을 합니다. 스님이 축원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평소에도 우리 각자가 축원할 수가 있죠. 축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은 이제 대비신 보내기 수행을 했죠. 이게 축원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축원을 하는 방법은 축원문, 대비문을 소리내서 이야기하거나 마음으로 속삭이듯이 그 대비문 내용대로 마음을 보내면 돼요. 이게 축원입니다. 대비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미안합니다. 예. 같이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소원성취하세요. 예, 길다 그죠? 예. 그래서 길기 때문에 그 대비문 1, 대비문 2 이렇게 나눠서 해도 좋겠죠. 시간이 많이 있을 때는 지금 하신 것을 다 해도 되고 그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 중에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노래로 해도 됩니다. 노래로 한번 해볼까요? 그 부분만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노래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축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평소에 저절로 축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평소에 제일 미웠던 사람 한 명을 정해 보십시오. 자, 그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릅니다.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분에게 노래로 축원을 해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책할 때도 하루 종일 해도 좋겠죠. 예. 하루 종일 하는 분은 분명히 속에 미움이 많은 분입니다. 예. 미움이 없는 분은 축원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자, 미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면 좋겠죠. 대비문으로 축원을 할 때 축원하는 나에게로부터 대비심은 대자대비심의 준말입니다. 대자대비심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축원을 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잠자고 있던 혹은 내 마음 안에 덮여있던 대비심이 일깨워집니다. 솟아납니다. 그래서 대비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줄수록 축원을 할수록 축원을 하는 자 안에서 대비심이 깨어나고 대비심이 자라나서 그 마음 안에 대비심이 가득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축원을 할 때에 그분이 큰 이로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이 아니고 대비심으로 축원하는 그 사람도 마음이 자비심으로 가득해지죠.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대비심으로 가득할 때 대비심이 진리잖아요. 그죠? 대비심이 지혜입니다. 대비심이 건강이고 대비심이 풍요, 대비심이 행복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대비심으로 가득할 때 내 삶이 그렇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에너지 상태인 마음이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경험되는 현실로 물질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축원을 많이 하면 좋겠죠. 축원을 하지 않으면 자칫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부르고 어떤 사람과의 추억이 생각할 때 섭섭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마음이 좀 울적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축원을 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종적을 감추고 대비심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축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축원을 하게 되면 저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저 더 멀리 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축원을 하게 되면 그 마음에는 시간과 공간이 붙질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 공간을 머금고 있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축원을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상관없이 그분에게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깊은 안정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깊이 집중 상태가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내 마음 안에 함께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내 마음 안에 사실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깊은 집중 상태가 되고 또 편안한 상태가 되고 사랑 가득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축원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대중이 함께 축원한 다음에 음식을 받들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목련비구와 법회에 모인 대보살들이 모두 크게 환희합니다. 크게. 이런 말씀 듣고 뭐 그냥 그렇겠구나. 뭐 참 좋은 일이지. 이번 백중 때 그냥 뭐 기도 좀 올리고 대충 뭐 그냥 또 한 해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합니다. 크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환희하는가? 이 마음으로 깊은 마음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생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인생이 대박으로 원하는 대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입니다. 그죠? 비결입니다. 성취의 비결입니다. 건강과 풍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특별하게 저 멀리 어디서 하늘에서 무슨 신서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쓰인 대로 어디 가면은 누구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뭐 여의주를 얻게 되고 여의주한테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뚝 떨어지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그 비결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있고 조상님들을 정성으로 잘 공양 올리는 데 있는 것이고 축원하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비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면서 가장 특별한 비법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마음법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다 척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를 밝게 가지면요. 마음 하나를 밝게 가지고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뭐 대수냐.
이게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7일 7야 수행하기 전의 민성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음 하나 뭐 변화시키고 마음 하나 치숙해오는 것이 뭐가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7일 7야로 마음을 잘 살펴보고 마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게 다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를 밝히고 마음 하나 치수를 키우는 것이 이 마음에서 만법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몸이 나오고 마음에서 인연이 나오고 마음에서 환경이 나오고 마음에서 세상살이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 밝으면 그 밝은 마음으로 사람하고도 만나죠, 일도 하죠, 환경을 만들어가죠, 자기 세상살이를 창조해 나가잖아. 그죠? 마음이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마음의 치수를 0.1mm 키우는 것은 그 모든 마음에서 나온 이 온 세상 살림살이 자기 삶의 치수를 그만큼 키우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0.1mm가 아니고 빌딩으로 지어질 때는 마치 설계도면 0.1mm를 설계 변경을 해버리면 층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고 마음의 치수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이게 여유주. 마음이 여유주입니다. 이 도리를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법회에 모인 대보살들이 모두 크게 환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목련의 어머니는 그날 7 동안 받을 악의 고통에서 해탈하였다. 이렇게 목련존자 신통제일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신통제일은 목련제자가 어머니를 구제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의 어머니, 모든 분들의 조상님들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부처님이 현재의 부모와 내지 7세의 선망 부모를 구해내고 제도하는 방법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효순의 도를 행하고자 하면 57쪽이죠. 마땅히 현세에 낳아준 부모와 현세에 낳아준 지금 현재의 부모님, 그리고 과거 7세의 부모, 과거 7세의 부모, 또 오전에 공부한 내용 중에는 액난 중에 있는 분들,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7월 보름 백중날 불환희일이며 스님들이 하안거를 해제하는 날입니다. 자자하는 날에 온갖 음식을 갖추어 우람분에 담고 시방의 자자에 참여하신 스님들께 공양하라. 공양입니다. 공양. 그리고 축원을 청하라. 공양과 축원을 또 강조했습니다. 공양이 다른 말로는 보시입니다. 그죠? 베풀어 드리는 것이죠. 자, 공양의 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7일 7회 하신 분들은 전에 공부했었죠? 자, 보시, 공양의 이 종류. 첫째는 이제 법보시죠. 법시. 법으로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전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법이 이 공양 중에 이제 가장 수승한 공양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우선 아는 것이 우리 생명이 불생불멸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생명이 유효기간을 다하면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100세가 되면 이제 죽습니다. 대비주 수행자들은 120세까지 사신다고 그러죠. 120세가 되면 이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신을 끌고 다니던 그 주인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서 아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자연의 이치나
세상의 경전, 마음의 경전을 읽어서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보살행을 실천해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참 생명을 얻게 되고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법보시이기 때문에 보시 중에 공양 중에 최고는 법공양이요 법보시입니다. 두 번째는 무외시죠.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공양입니다. 무외공양이죠. 세 번째는 제신대, 이것이 이제 물질을 사용한 공양요 보시입니다. 음식, 의복, 돈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보시 공양이 있죠. 그것이 무제칠시, 무제칠시.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7가지 공양이죠. 대표적으로는 눈으로 아주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봐주는 안시, 또 환한 얼굴로 웃어주는 보시도 있죠. 화안시가 있고 마음으로 축원해주는 것도 심시가 있고 좋은 말로 공양 올릴 수도 있고 은시죠. 또 몸으로 수고를 해서 도와주는 신시입니다. 그리고 상좌시는 그분의 자리를 튼튼하게 앉을 자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가장으로서의 자리, 사장으로서의 자리,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잘 그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받들어 모셔 드리는 보시입니다. 이것이 상좌시입니다. 또 상좌시는 실제로 자리를 내어드리고 방석을 내어드리고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도 상좌시고, 그리고 기쁘고 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몸소 가서 자리해 주는 것도 상좌시입니다. 참석해 주는 것도 상좌시가 됩니다. 그리고 방사시는 방과 집을 내어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이거는 물질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제칠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제칠시가 있고 누구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복이 클 것인가? 누구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가장 복이 클까요? 당연히 아까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삼보전이 넘버원이겠죠, 그죠? 불법성 삼보전에 공양을 올리게 되면 그 삼보전에 인연이 닿아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불보살님이나 아무리 이 불법성 삼보전이 귀한 복전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인연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전을 먼저 할까요? 삼보전을 먼저 할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삼보전을 먼저 하고 어떨 때는 부모전을 먼저 합니다. 육신생명이 있어야 법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삼보전보다 부모전이 먼저다라는 설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 참생명보다도 이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부모님은 100년짜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선순위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삼보전이 먼저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삼보전과 부모전이 그 대상입니다. 공양 올릴 대상입니다. 그 공양을 올리게 되면 한 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1000개, 10,000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량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량한 결실이 또 한 알 한 알이 또 씨앗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포도주 한 잔으로 만 중생을, 중생이란 표현은 거기는 안 하죠. 만 생명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전 중에 공양을 올릴 대상 중에 부모전, 삼보전 말고 또 병전이 있죠. 병전은 마음 아픈 분, 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병전입니다. 그리고 중생전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들, 인연 닿는 대로 나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바로 복전이 됩니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 공양을 여기서는 주로 삼보전과 부모전 공양을 강조하고 있죠. 이 경전에서는
근데 이 공양을 올리고 축원을 청하라. 그러면 그 공양 올린 공덕으로 그리고 축원한 그 공덕으로 문득 현재의 부모가 수명이 100년에 이르고 병이 없을 것이며 무병장원한다는 말씀이죠.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하고 부모님이 행복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근심이 없어지며 내지 과거 7세의 부모가 모두 악교의 고통을 여의고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서 끝없는 복락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조상님 좋은 일이고 부모님 좋은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부모님 좋은 일, 조상님 좋은 일이 곧 자기 자신이 좋은 일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죠. 아까 생명의 나무 뿌리 이야기를 했는데 뿌리가 깊게 내리고 뿌리가 건강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사방에서 질 좋은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뿌리가 튼튼해서 깊이 내린 뿌리가 그러면 그 수액이 그 영양분이 줄기로 올라가죠. 줄기가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겠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게 되면 또 열매들도 주렁주렁 열리겠죠. 뿌리 깊은 남근 바람에 아니 밀새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모님께 공양 올리고 조상님들께 공양 올리는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공양으로 됩니다. 그것을 꼭 바래가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 인간에 태어나서 끝없는 복락을 누리리라.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이 끝없는 복락을 누리리라. 사실은 이것이 자기 인생을 크게 꽃피우고 자기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자기 가문을 크게 중흥시킬 이것이 비결입니다.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백중기도기간, 효도기간을 그죠?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 아들, 딸 잘 되기를 자나깨나 사업 번창하기를 자나깨나 자기 능력을 일깨워서 능력 발휘하기를 출세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이렇게 조상님들을 잘 모셔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뭐 아주 특별한 뭐 비방을 막 구하려고 뭐 깊은 산 속에도 들어가고 어디 뭐 용하다는 누구를 찾아가도 그 용한 비결이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가장 정화하고 가장 이 효능이 좋은 가장 바로 발버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딴 데 가서 찾으면 백날 찾아도 시간 낭비입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낳아주시고 자기 육신 생명의 뿌리고 자기의 어떤 생명 에너지의 근본에 해당되는 조상님들과 부모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건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모르고 50년 60년을 살았네. 그거 모르고 어디 딴 비법이 있을까봐 그냥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지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맸네. 아무리 찾아도 딴 데 없다 이 말입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기 몸에 있고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입니다. 결국 자기 몸입니다. 결국은 자기 인연이고 자기 세상이고 자기 환경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자기 자성이 그대로 몸으로 인연으로 환경으로 세상으로 척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세 한탄할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미래는 가질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온갖 고통, 온갖 시행착오도 지금 제대로 발심하고 지금 새 출발하고 지금 지혜와 자비라는 자비궁전 지혜 자리에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면 이때부터 이제는 삶이 바로 잡히고 이 번창일로로 건강과 풍요 행복의 방향으로 이제는 이 비전이 그대로 확립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는 성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더라도 자기 삶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지금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시 이르십니다.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이 효순의 도를 닦는 자, 효순의 도를 닦는 자는 이제 바로 일체 중생께 예배하고 찬탄 공양 올리는 도가 효순의 도입니다. 우리가 절하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모든 생명들, 나 아닌 모든 대상들께 나의 가장 높은, 나의 가장 소중한 이마를 땅에 닿고 절하는 것이 이게 효순의 도를 닦는 이제 이 몸으로 나타내는 극치의 표현입니다. 이게 효순의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석불, 나무로 만든 목불, 또 동으로 만든 동불, 그 부처님을 나타내는 바로 그 저만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시기도 하죠. 그 불상의 이마를 땅에 닿고 절하는 그 정성을 기울일 줄 알면서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복전,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 살아 움직이는 자기 자신을 있게 한 최고의 신한테 그 부모님이죠. 공양 올릴 줄 모르고 절할 줄 모르면 헛절하는 거, 헛절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절을 제대로 하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아직까지 그 불상 앞에서 절을 더 해야 되죠. 3,000배 가지고 안 되면 5,000배까지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바로 부모님으로 돌아오고 결국은 자기 자신, 자기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효순의 도를 닦는 겁니다. 효순의 도를 닦는 자는 효순의 도가 잘 무르익고 정말로 하심이 되고 겸손이 되고 이 복의 씨앗이 틀 때가 됐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생각에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가 이겁니다. 생각에 부모님의 못난 점을 생각하느냐, 생각에 부모님 원망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느냐, 생각에 부모님에 대한 한탄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아직까지 멀고 멀었죠, 그죠?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순간 확인하세요. 생각에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라. 생각에 부모의 은혜가 생각나는가? 그러면 효순의 도를 이제는 3,000배도 많이 했고 자성불 수행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잘났으면, 부모님 조금만 돈만 더 많았으면, 부모님이 고향이 시골이 아니고 도해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돈 조금만 더 많았거나 부모님이 조금만 더 잘났거나 부모님이 시골 출신이 아닌 도해지 출신이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도해지에 있으면 우리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 만날 리도 없고 돈 조금만 더 많았으면 또 우리 어머님이 또 그 집에 시집도 못 갔을 것이고, 그죠? 부모님과 나와의 인연은 절대적인 인연이에요.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인연입니다. 도리천에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50년도 넘었죠. 50년도 넘었는데 그때 태어날 때 도리천에서 이 바늘을 하나를 지금 던져놨는데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상으로. 도리천은 그만큼 멉니다. 근데 그 지상에는 뭔가 하면은 조그마한 그 참깨 하나 있죠, 참깨 하나리 있거든요. 아직까지 반도 못 내려왔는데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정확히 그 참깨 알에 탁 꽂히는 그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만 더 잘났거나 조금만 어떠했더라면 하는 그 가정대로 됐다면 이 세상에 없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조부모님, 중조부모님 그 이상의 우대 조상님들 중에 조금만이라도 임신했다가 어디 가다가 막 어디 부딪혀가지고 유산만 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고 그 우대 조상님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결국은 이렇게 효순의 도를 닦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분들 최근에 참 절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절절한 그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현생부모와 내지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15일에 공양하라. 이 결론은 이제 7월 보름 동안 7월 보름날 백중 때 우리 보름 기도를 하잖아요. 이 보름 기도에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결론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다가 아주 결론이 아주 기도 열심히 하자 이걸로 결론이 나네요. 그죠? 항상 효순한 마음으로 자기를 낳기는 부모와 내지 7세 부모를 생각하고 우람분을 지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도록 하라.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께 그리하여 부모인 낳고 기르신 자비하신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라. 일체 불자들은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부처님이? 부처님 자기 공양 받으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부처님은 공양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완전 무결한 분입니다. 그죠? 대자대비심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지극한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력 7월 초하루에 백중기도를 입제를 해서 음력 7월 보름 백중날 오전에 백중조상 천도제를 지냅니다. 이때까지는 오늘 밤 또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백중날은 오전에 조상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때까지 보름 동안 여러분들이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절에 자주 오십시오. 특히 오늘부터 7일 기도가 시작되니까 오전이나 오후에 오셔가지고 또 여기 젊으신 분들 몇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대비주 선언도 많이 하시고 이런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집에서 실천할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얼마 전에 누구 약속했죠. 부모님 이번 기회에 발시켜드리겠다 약속한 분은 그 실천도 하시고 또 갖추어서 공양도 올리시고 용돈도 평소보다도 조금 금액을 신기록으로 기록을 깨야 됩니다. 기록은 깨라고 있는 거잖아. 그죠? 10만 원 드리던 분들은 최소한 한 10만 5천 원 정도라도 11만 원 정도라도 기록을 늘려가지고 용돈 드리는 것도 신기록으로 공양을 올려서 부모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도록 부모님이 정말 마음으로 아주 한바구음을 지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백중기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리듯이 덕양사는 카페에 백중기도 기간 중에 꼭 실천해야 할 일 7가지 올려져 있죠. 글이 금문보살님 올리셨는데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원결이 있는 분들 용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결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응어리가 되고 그 마음의 응어리는 바로 자기 감정의 응어리가 몸병으로 나옵니다. 몸 응어리로. 그리고 인연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 삶의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마음으로 다 화해를 하는 것이 한 사람과의 화해는 그 한 사람과의 화해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한 사람과의 화해는 그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본래불이에요. 그 사람하고 마음을 푸는 것은 본래불과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 본래불로부터 우주의 무한 공급의 물줄기가 콸콸콸 나에게로 계속 흘러 들게 되는데 그 원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막힙니다. 화해함으로써 그 공급의 물줄기가 다시 뚫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원결을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를 이루고 자비심을 회복하는 그런 백중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 이후로 7일 동안은 또 용맹정진입니다. 저녁에 7시 반부터 대비주 49독과 또 지장 기도로 7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저녁에 많이 오십시오. 예.